17절, 28절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부터 살펴볼게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용어인데요. 명예와 같은 것이 명예를 뜻합니다. 명예, 영광, 또 명성 이런 뜻으로 되는데 저는 명예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은 꿀이 몸에 좋지만 과용하면 도리어 몸에 해롭듯이 지나치게 자기의 명성, 자기의 명예, 제가 명성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기 명성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유사한 것이 바로 같은 25장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좀 반복적인 교훈 같아요. 16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거든요. 두 본문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말입니다. 16절을 참고해 보면 27절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요. 꿀을 만나거든 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27절에서 명예라는 단어로 이해되었잖아요. 명예 아니면 또 명성이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27절을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을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지나치게 취하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명예가 없고 명성이 얻을 기회가 오면 너무 지나치게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6절 말씀과 같이 꿀을 과하게 먹음으로 토하여 결국엔 자기를 더럽게 되잖아요. 즉 절제치 못하고 탐욕으로 취한 명성, 명예는 결국 처음에 얻었던 명예까지 더럽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꿀을 처음부터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꿀을 먹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를 취하고 명성을 취하고 영광을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명성을 취하는 것이나 또 명예를 따라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따라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어느 본문에서는 꿀을 먹으라고 표현했거든요. 꿀이 양약이 되어지니까 먹으라고 말하는데 꿀을 너무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명성이나 명예에 대하여서 어떤 기회가 오면 취하는 것이죠. 어떤 기회가 오면 취하겠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그걸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토하여져서 자기를 도리어 더럽히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결국 처음에 얻었던 명예까지 더럽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자기의 명성만 쫓아가는 자는 처음에 귀하게 얻었던 명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더럽혀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7절 내용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도다 라고 표현해 준 것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듯이 자기의 명예만 쫓아가는 것, 많이 쫓아가는 것이 곧 헛될 것인 이유는 곧 더럽혀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6절을 기초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나 명성은 자신이 이룬 일, 곧 업적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할 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겠죠. 명예와 명성은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 줄 때, 그걸 인정해 줄 때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나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존중받으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를 발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예와 명성과 또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 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명예를 얻기 위해 어떤 큰 일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같은 게 그래요. 전쟁을 참가하면 좀 큰 명성을 얻습니다. 그때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할 때에요. 그런 명예를 얻고자 출전합니다.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돈을 들여서 갑옷도 사고 칼도 사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승리를 하게 되면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도리어 토하게 된다. 도리어 처음에 얻었던 명성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명성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을 말했거든요.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다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지나다니는 다리 굉장히 편안하죠? 그런데요, 제가 이 교각을 만드는데 얼마 들였고요. 그리고 많은 자금을 내가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명예를 얻기 위해서 큰 일을 이제 벌리는 사람도 있고요. 참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명성과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낫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려고 하는 초점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이든지 결국 그 사람들이 처음 얻었던 그 명성, 그것들을 있는데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 처음에 얻었던 명성까지도 다 더럽혀지더라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처음에 다시 해볼게요. 꿀을 먹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한 관점을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결국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명성을 얻었다는 것은요. 명성을 얻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다리를 교각을 만들었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가 그런 명성을 얻고자 그 교각을 쌓는데 참여를 했던지 아니면 자신이 그냥 필요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다 보니까 교각을 만들었는데 결국 사람들한테 인정받던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결국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러게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돌아서 1시간에 가야 될 거리를 교각을 만들므로 인해서 15분 만에 그 거리를 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히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주변에서 알려주어서 또는 자신이 한 일을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어서 또 유명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묵묵히 자기 스스로 일을 했던지 어떠하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명성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이 맞다 틀리다의 초점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일한 결과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했다라는 것에 제가 초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금방 했던 말들이요.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면 빌립보서 1장 15절에 가보면 재밌는 표현을 해놔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어떤 이들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교하는 것이 투기가 생겨서 자기도 선교할래 해서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증거되느냐? 그리스도가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분쟁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나뉘어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난 후에 각자 다른 위치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교회가 또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합니까?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떠하든 간에 어떠하든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더라 이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외모라는 것은 가식이란 뜻이에요. 가식. 겉으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하나, 진짜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하러 갔는데 세상 돈 쓰러 갔다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잖아요. 한 번씩요. 근데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높은 차원의 인격을 우리에게 요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남이 하는 그리스도를 전파되는 그 목적에만 두고 우리가 좀 더 너그럽게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 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좀 성숙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하고자 한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뉘앙스는 어떠한 뉘앙스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꿀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속 명성만 쫓아가고 유명세만 쫓아가고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있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계속 쫓아가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가 처음에 쌓아놨던 명성도, 처음에 쌓아놨던 업적도 다 더럽혀지게 될 것이니 결국 헛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될까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27절과 16절에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절제해라. 근데 많은 역사가들이 그러듯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대요. 많은 철학가들이 말하듯이 또 그랬고요.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도 그걸 이야기하고요. 탐심이 너희를 찔렀도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오늘 이제 본문이죠. 27절과 28절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했던 것이 바로 28절 때문에 이제 27절을 해석하고 나면 28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제어한다는 건 절제하라는 뜻이잖아요. 꿀을 더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의 명예만 계속 쫓아가려고 하더라도 그러지 마라. 좀 잠시 절제 좀 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벽과 성읍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쌓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명성과 명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명성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도리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명성과 명예를 다 뭐 해버릴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허물어져 있는 성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것이 인정만 받고 싶은 감정에서 자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무너진 성벽에다 비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본문이 16장에도 나오거든요. 잠언 16장에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제가 볼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더 낫다 이 말이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 말은 절제하는 자를 말하겠죠. 화를 참는 자, 분노를 참는 자.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한다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과 유추해 본다면요. 꿀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
그리고 명예를 계속 쫓아가는 것을 절제하는 자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용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실상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장수인 거죠. 제가 이번에도 전에 이 본문 잠언 16장을 다루면서 한번 제가 장기로 비유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장기로요. 제가 가끔씩 장기를 한 번씩 두는데 제가 이렇게 좀 잘 두다 보면 내 마음을 이렇게 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거만해지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요. 제가 이제 장기를 좀 두다 보니까 2급을 한 번씩 둘 때가 있거든요. 2급이 되어서. 그러면, 내가 2급인데 3급하고 뭐, 간단히 이겠지. 한테 막 쳐요. 내일이 지어서 4급까지 떨어집니다. 5급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죠. 그리고 다시 그 급까지 쌓아 올리기까지 또, 그나긴 싸움을 또 해야 되겠죠. 이러한 사소한 일에도, 게임에도, 장기라는 그 보드게임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정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떨까? 쉽게 우리 마음이 타협하게 되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말했나 봅니다. 잠언 16장에서.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다. 하나의 성을 찾는 것은 어떻습니까? 많은 군대들이 가서 그 성과에 싸워서 이겨야지만 그 성을 빼앗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낫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요. 그만큼 마음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역사 히스토리를 읽어보면 정말 왕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장수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그냥 그 견고한 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겨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 노하는 것, 자랑하는 것은 성벽이 무너진 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 신이 쌓아놓은 성벽을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의 명성을 스스로 더럽히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성읍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적대자나 침략자에게 쉽게 빼앗기게 되고 찬탈당하겠죠. 그동안의 영광과 명예와 명성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절제하는데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키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키가 뭐냐고요? 제가 이것을 잠언 27장 2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에 저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는데 중요한 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타인으로 나를 칭찬하게 하고 라는 말은 뭐예요?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인내하고 오래 기다려야 돼요. 또 절제하고 또 내 입에서 금방 나오려고 하는 말, 이 욕구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 또 참고. 이 분노, 노하는 것들도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또 참으면서 있는 것. 그래서 칭찬할 때, 인정받고 싶으면 명성을 쌓으는데 너를 칭찬하게 하고, 타인으로,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술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잠언 27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제 자물쇠와 같은 거죠.
절제라는 것은 그만두게 하는 거잖아요. 마치 입에다가 자물쇠를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끼워서 키로 잠궈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롭고 합당한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요. 자기 칭찬은 교만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죠. 자기 자랑은 교만의 일종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에 관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주는 정보도 우리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교회 재직들을 뽑거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거나 할 때도요. 교회 자체 내에서만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고 제3자, 사자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상 그 사람을 평가할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빙하는 기회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칭찬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겠죠. 우리는 그런 것을 청거한다, 추천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27장에서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언 27장을 좀 확장해서 설명해 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지어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에서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라고 했던 말에 대하여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저희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거, 평가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교해 주면서 하니 얼마나 지혜가 없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있으니 얼마나 지혜가 없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상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맥락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당시에 할례당과 같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그 할례당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들을 천사로 가장한 사도요, 역군이요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천사처럼 말을 하니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냐 이런 의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할례당과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적대자를 가리켜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해 추천서를 우전합니다. 또요. 나 어느 사도에게 추천서를 받았어. 그래서 그 추천서의 권위를 우전하여서 자기들이 진정한 사도임을 가시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자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가면서 이들은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고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가시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어리석다 라고 이제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부터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 이 자천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다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고린도 10장까지 내려왔는데요. 실상 고린도 후서 3장부터 이 내용이 나와요. 원래는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고린도 후서 10장이었는데요. 3장부터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청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왜냐? 너희들이 우리의 무엇이라? 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한테 추천서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내게 무엇이다? 편지다. 청구서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곧 나에 대해서 누구라는 걸 말해준다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불신을 받는 사람인 것을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는 바로 그 내용을 계속 다루고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모로 자랑한 자들을 대하여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당하고만 있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육체를 자랑하니까 나도 육체를 한번 말해보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버립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래야겠다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 업적들을 다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다시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이제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이게 지금 잠언 27장을 계속 설명해 주는 거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어지고 비교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 없다고 말하면서 18절에서 우리가 옳다 인정받은 사람, 명예를 얻는 거예요. 이것은요. 명예를 얻는 거죠. 명예를 얻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야 됩니다 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영광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하였을 때만이 참된 영광과 참된 명예가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삶은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예를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그 위치에 서게 될 때에 또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믿음의 절제를이라고 말합니다. 절제의 덕을 우리가 이런 것처럼 절제하는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우리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자기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높일 때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잠잠히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겸허하게 낮추는 훈련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